시작됐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6월은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이 현충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현충원을 갑니다. 저도 현충원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가볼 시간도 없었는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잊고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곳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묘비가 있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그 묘비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만 하나씩 읽어봐도 뭔가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위해 죽느냐, 살고 죽음에 있어서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자가 정말 얼마나 복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야말로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저는 현충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화요일날 우리 개경훈 집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전체 스태프들 모임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신방을 했는데,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날 함께 신방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살아있을 때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고 싶었고, 그렇게 개경훈 집사의 마지막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불과 하루를 지나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난 한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투병을 했는데, 아이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많이 힘들어했고 아파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뭔가 이런저런 아주 복잡한 생각들을 제가 갖고, 특별히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말 수뇌보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호 집사 왔는데 이따가 나랑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합시다.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죠. 이 본문은요, 오늘 앞에 읽으시면서 그런 게 나오죠.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배경이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있어서, 이건 지금도 사실은 아주 똑같은 이런 그 논쟁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푸주간에 걸린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고기. 예? 정육점에 걸린 고기. 근데 이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의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고기가 도축될 때는 모든 고기는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우상, 우리가 흔히 우상 신전에 이방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것들, 그 지내기 위해서 도축한 것들이 푸주간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상에 오른 고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상에 오른 고기, 이방 신전의 제사상에 오른 고기. 교인들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논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14장의 본문은 바로 푸주간에 나온 고기, 제사상에 오른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 논쟁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묻습니다. 제사상에 오른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논쟁에 대하여 답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꺼림직하고 제사상에 오른 고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예수를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어도 먹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사실은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마치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사상에 오른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상 신전에 오른 고기니까 먹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그냥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먹으면 돼?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토론을 언젠가 한번 했지만 우리가 제사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우리가 소위 음주의 문제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논쟁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의 기본적인 오늘 우리의 해답은 오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목적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에게 한번 이 물음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데,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대, 이런 태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자신이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수단으로 보느냐 예수를 목적으로 보느냐, 바로 이 태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를 따랐죠?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소위 젤롯 땅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을 비롯한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혹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 예수를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예수를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야,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떤 자리에 갈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하고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태도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봤다는 겁니다. 수단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들이 얻고자 했던 권력과 부, 정치적인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수단으로 이용되었지 예수 그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예수가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욕망했고 자기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필요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정치적인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이 세상적인 욕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정작 예수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들이 원했던 욕망과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 같은 이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떠나버려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를 수단으로 본 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신앙을 가졌다 말았다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으면 가는 거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나에게 유익하면 믿고 유익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면 이 교회 나오고 유익하지 않으면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예수 때문에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요새 이 MBC인가에 무슨 텔레비전 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논쟁거리가 있더라고요. 정치 목사들이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정치인들은 그 교회 나가고 그 목사는 그 정치인들을 비호하고 혹은 그 정치 논리를 만들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런 정치 목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가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논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늘 있는지,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 참 천박스럽게 이를 데 없어요. 예수가 이 세상 권력을 얻는 방법이야. 무슨 기독당 있을 수 없는 아주 교묘한 교활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교회와 신앙을, 예수를 권력에 앞잡이고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흉작국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 예수는 수단이 아니요, 예수는 목적이야.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떠났어요. 그러다가 정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서야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 부활,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한다.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같은 이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의심했던 도나 같은 이들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 그런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선교적 삶으로,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는 목적이어야 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이가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8km 떨어진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가 스카우트해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게 선교의 인프라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위험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왜? 예수를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했던 바울 같은 이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며 이 복음의 구원의 우주론적 의미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면 돼. 집으로. 집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야. 안디옥 다소라고. 이제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편히 쉬고 은퇴하면 된다. 은퇴하면. 아무도 바울에게 뭘 더 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더 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선교 사역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 그런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아. 편하게 자신의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어딘가를 가려고 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의 지인들이 바울과 가까이 지내도 소위 기도한다는 이들까지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시오. 이제는 안디옥 가서 편히 쉬시오.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거기서 고소당할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이제 편히 쉬도록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도 바울은요 그 말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목숨 하나, 내가 남은 삶 좀 편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죽는 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제거하기 위한 모함을, 음모를 보입니다. 결국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 자기의 목숨을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바꿔. 얼마나 기막힌 삶을 선택합니까? 결국 로마에서 죽었죠. 그러나 그 바울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요. 살아 죽으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흔적 없이 떠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자,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조국을 위해 죽은 자도 현충원에 묻혀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록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요새 굉장히 힘든, 제가 아주 정신이 없어요. 서 있는 것도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요? 구례를 갔어요. 전라도 구례를.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아침 8시에 우리 여기서 모여서 전라남도 구례까지, 지리산 있는 구례까지 가서 거기서 수련회하고 돌아오니까 저녁 집에 가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는지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왜 좋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구례를 왜 갔냐면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성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오늘이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한동대학교를 세우셨고 한동대학교 부총장을 하셨던, 그래서 본인이 65세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사셨고, 그럼 이제 65세인데 당신이 그러더라고. 65세 살아서 많이 죽을 줄 알아. 70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래. 당신이 하신 말이지. 75세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82세가 되셨어. 82세가 되셨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제 그분이 원 클래스 원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세우는, 지금 이 선교사들에게 학교 세우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평생 학교를 다 해서 한동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학교 세우는 사역이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학교 세우는.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 학교 교육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다,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근데 마침 장로님이 그쪽 구례에다가 폐교된 학교를 하나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세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거기 가자 해가지고 이 전라도 구례를 가서 멀더라고 구례가. 버스 타고 그냥 휴게소에서 한 번 쉬었는데 한 4시간은 간 것 같아. 4시간. 가는데 오는데 4시간. 현지에서 뭐 폐교된 학교, 한반도 이평학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평리라고 하는 이제 그 구례에 있는 이평이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몇 분이 우리 함께 거기 가셨는데,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는 게 그 지리산 골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2세대 아니 걷는 것도 제대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지팡이 짚고 거기서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우리는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강의가 안 끝나. 계속 그런데요. 그 학교를 이제 그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다 넣으셨어요. 82세 된 노인이 이제 정말 당신이 갈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분이, 아니 집에서 편히 쉬면 어때요? 누가 뭐랄까요? 아무도 그분의 삶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까닭이 없어요. 워낙 인생을 잘 사셨다고요. 탁월하게. 그런 82세 된 노인이, 몸도 건강치 못한 분이 자기의 재산 남은 것, 자기 자식들 주면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기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그걸 다 팔아서 그 시골 자락에 폐교된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가보니까 나도 참 일에 미쳐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더라고.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보면서 그랬어요. 엄두가 안 난다. 그런데 그걸 하세요. 그걸 시작하셨어요. 대안학교를 만드시겠다고. 그 노인이 거기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장모님을 뒤로 하고 거기다 그 학교에 놓고 버스를 돌려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살까? 지금 장모님의 입장과 그 연세, 그 건강, 그 상황이 나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 한국교회에, 한국의 시니어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82세는 노인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오늘 한국교회 위에 한국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 모델을.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싶대요. 당신이.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감동받고 돌아왔어요. 오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걸 또 느꼈어요. 저거를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또 하자.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오장로님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나도 이게 뭐 계속 일 벌린다고 뭐라고 하시지만 그때
장로님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어쨌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되게 강하게 울려왔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정말 더 강렬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비전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저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저 제사상에 우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제 미시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위하여 먹어도 예수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예수를 위하여 안 먹겠다는 안 먹는 거야. 내 삶이 이제 그런 부수적이고 미시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될 만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보다 거시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걸어가야 할 사람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접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삶이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자유한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죽는 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선교하는 여러분들 나선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를 수단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이용했지만 궁극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목적이 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마지막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생각과 철학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나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